사람은 누구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유식하게 무슨 관 하니까 배운 사람들만 역사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반복사관입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구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믿는 것이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사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설마 내가 그럴지 몰라도요, 무의식 속에 우리는 불교 문화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관을 마음 안에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고통이나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모양이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또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묘자리를 잘 써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 왜 그래요? 조상의 기운이 내게 미친다는 거죠. 반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정치 지도자리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우리 야당 총재 이회창 총재의 묘소에, 선친의 묘소에 쇠말뚝이 발견되었어요.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대통령 선거 당시에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이회창 총재가 선거에서 떨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쇠말뚝에다가 소금을 뿌렸어요. 왜 그래요? 소금을 뿌리면 쇠말뚝을 박은 사람한테 그 재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도자들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또 오늘 가서 묘자리에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도 쇠말뚝 찾으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암암리에 다 반복 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다 기억합니다만 1970년대 조영남 가수가 부른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한번 불러볼까요?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나요? 우리 마음속에 반복 사관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숙명사관을 들 수 있어요. 우리 인류나 개인의 역사는 이미 태어날 때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시집간 딸이 조금 구박받고 돌아오면 아이고 네 팔자가 왜 그 모양이냐 하고 엄마가 붙들고 웁니다. 조금만 뭐라 그러면 우리가 재수 얘기를 하죠. 오늘의 재수가 왜 이런가. 사실 그 재수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재수 그러면 재물의 운수예요.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 재물의 운수.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지만 보통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수입니다. 운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운수를, 오늘의 운수가 어떠냐, 올해 1999년도 닭띠의 운수는 어떠할까, 사람들이 이거 다 사서 봅니다. 운수가 뭐냐 하면요, 천명으로 당하는 행복과 불행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의 명으로 내게 다가오는 행복과 불행, 그것을 우리가 그저 미리 알고자 하는 거지 내 운명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을 동서양을 막론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진화적인 사관입니다. 진화적 사관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삶을 진화론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에는 계속된 발전의 결과로 말미암아 유토피아, 지상 낙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는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빈 토플러라고, 우리가 아주 유명한 저서 베스트셀러를 냈던 Future Shock,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을 낸 사람입니다. 그 Future Shock이라고 하는 책, 미래의 충격이라고 하는 책이 세계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 왜 그래요? 진화론적 사관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읽어보신 분이 많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일주일에 우리가 지금 5, 6일 직장에 나가서 생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스트레스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미래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떤 세상이 오냐면 출근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앉아서 이 모니터 하나 놓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니터예요. 이래봬도 우리가 지금 액정을 설치를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모든 직장 일을 다 대신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 돌게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잡무일은 로봇가 대신해 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이 탁 되어 있어요. 반찬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 시기가 아니라 주인님 일어나시옵소서. 그것도 듣기가 싫으면 마마 기상할 시간이 오십니다. 뭐 이렇게 녹음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이미 기술은 다 되어 있어요. 문제는 가격이 다운되지 않아서 우리가 쓰지 못할 뿐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병은 다 극복되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150세 정도로 높아질 것입니다. 2050년에 120세를 과학자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2050년까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십시오. 특별히 가족제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자분들 애 놓느라고 많이 애쓰시는데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필요하면 아기 농장에 가서 강아지 한 마리 사오듯 그저 사오면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그래도 어찌 그리할 수 있느냐? 내가 내 몸으로 낳아야지. 그러고 싶으시면 정자은행에 가셔서 내가 기르고 싶은 아이를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정자를 선택해서 내 난자와 컴퓨터를 딱 조합을 해봐서 이 아이가 5살 때의 모습, 20살 때의 모습, 아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45살 때의 모습, 대머리가 탁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코는 얼마나 오뚝하고 키는 얼마나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선택해서 사람들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기술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하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과학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그 책에서 우리의 지상낙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책을 내놓은 지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그는 그의 책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제2편을 그의 책을 수정해서 내놓았어요. 그게 뭐예요? The Third Wave,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이에요. 거기서 그는 유토피아라는 말을 프랙토피아라고 하는 말로 바꿉니다. 이 프랙토피아는 뭐냐면 practical utopia, 그러니까 실제적인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 얘기한 거는 좀 너무 심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우리에게 고통과 근심과 슬픔은 없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프랙토피아를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우리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나 프랙토피아가 찾아올까요? 그 책이 나올 때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반응했습니다. 그런 날이 멀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의 죽음을 극복할 날도 아마 올 것이라고. 그러나 그 책이 나온 지 10여 년이 지나가면서 모두가 사실이 아닌, 그 책이 아마도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을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왜요?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관을 갖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섭리사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섭리사관.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꼭 알아야 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외우십시오. 섭리사관. 우리가 믿는 것은 섭리사관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수직적인 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무엇을 믿냐면 역사에 대해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빅뱅에 의해, 이 세상이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과학자들은 오늘날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저는 이 빅뱅 이론을 여러분이 잘 알아듣지 못해서 제가 아주 기가 막힌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꽝 이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같이 꽝 이론. 그게예요. 빅뱅. 빅뱅이 뭐냐면 뭔가 하나 대폭발이 꽝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생겼고, 그래서 우주가 생겼고, 꽝 한 번 더 했더니 아메바가 생겼고, 꽝 한 번 더 했더니 아메바가 충격을 받아갖고 생명체가 됐고, 뱀도 되고 원숭이도 되고 우리도 된 거예요. 믿으실 분은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꽝으로 끝날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이 빅뱅에 의해서 생겨난 것도 아니고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를 그분이 다
다스려가고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사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세요. 1절을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이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습니다. 이래도 못 외우면 곤란하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누가복음의 그 많은 분량을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사실은 복음서거든요. 사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3분의 2의 분량이라 말이죠. 그 3분의 2의 그 긴 분량을 한마디로 누가는 지금 요약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과 행하심 두 가지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복음서의 그 많은 내용을 감히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으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가? 왜 그분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행하셨음이 그렇게도 중요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복음서가 설명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교회를 대충 다니시지 말고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서에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주장을 설득해 여러분들에게 전파해 왔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비록 허술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바로 그분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고 어떤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분은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습니까? 그 가르치신 사실을 누가는 3절에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가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무슨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면 왕국입니다. The kingdom of God. 여러분, 킹덤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킹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어야 돼요. king, dominion, 왕이 지배하는 지역이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단 한 가지로, 가르침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하러 오셨다는 거죠. 이 땅에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저절로 반복되는 것 같고 우연히 숙명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고 우리의 노력으로 화려하게 조금씩 진화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언젠가는 이 땅에 우리의 힘으로 낙원을 이룰 것 같아 보여도 아니요. 이 모든 인류의 역사에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하나예요. 얘들아, 속지 말라. 역사는 반복되는 게 아니다. 숙명에 의해서 던져진 역사가 아니다. 이 역사에는 주인이 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지금은 죄악이 관영하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젠가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의 가르치심이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해 받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받으신 후에? 해 받으신 후에. 이 말씀을 달을 받는 것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곤란하시죠. 해 받으신 후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순 한국말인데 해 받으셨다. 예수님의 고난을 한 단어로 표현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과학의 발달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말의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과학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 땅의 유토피아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을 보십시오. 과학은 발달했습니다. 살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가족 제도가 형편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오늘 그래도 우리 세대는 5형제가 6형제가 한 방에서 이불을 가지고 전쟁을 하며 몸을 맞대고 살았던 세대예요. 요사이는 각기 침대에서 자라요. 부모와 얼굴을 맞대지 않아도 자랄 수 있어요. 컴퓨터만 갖고 살아요. TV만 갖고 살아요. 그 세대들이 남녀가 만나 이어갈 결혼 생활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범죄가 얼마나 악해져 있나요? 여러분, 과학의 발달이 무조건 좋은가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과학의 발달은 더 악랄한 죄악을 이 땅에 탄생시킬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과학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문명이 죄악의 문제를 척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수록 흉폭해지고 메마르고 인정이 없고 배반하고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성경은 디모데후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도 해보았습니다. 종교로 도를 닦아보았어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생각도 못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병 고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병 고쳐야 된다. 병 고치는 교회에 사람들이 떼거지로 모여듭니다. 내 병도 한번 나아보자. 나도 복 받아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물질 축복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수명을 한 2, 3년 더 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아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옮겨선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랜섬.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형편에 있는데 누가 내 대신 죽어준 거예요. 내 노력으로 과학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멸망으로 치닫는 인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해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3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뭐함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이 세상에 주인이 있고 이 세상의 구원의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선포가 진리임을 무엇으로 하나님은 확정하셨습니까? 그것은 부활이에요. 여러분,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 여기에 다른 종교를 믿다가 오신 분들 많은 놀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종교에는 비슷한 게 많아요. 기독교와 불교를 해도요, 우리가 사랑을 전하죠. 불교에는 사랑이 없나요? 사랑이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은 설교를 안 듣나요? 아니요. 설교를 들어요. 그 설교 시간에 병이 안 낫나요? 병이 나아요. 그 설교 시간에 눈물을 흘려요. 울어요. 삶이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인들도 기도해요. 그러나 다른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흉내낼 수 있어도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그 어느 종교의 경전에도 부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4대 성인의 무덤이 다 지금 차 있어도 예수님의 무덤만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살아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방에 선포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냄 여인이 살아난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실로 지금까지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살아나심을 통해서 완벽한 몸을 가지시며 우리에게 40일 동안 수많은 증거로 보여주심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치심과 자신의 일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뭔지 압니까? 얘들아,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줄 아니?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다. 돌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오직 내가 해야 한다. 아멘. 내가 할 것이다.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려면 우리와 함께 사셔야 되는데 훌쩍 가버리셨어요. 빠이빠이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리셨어요. 끝난 겁니까? 근데 놀라운 얘기를 사도행전 1장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변화 개혁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셨다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이 세상을 이제는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말을 증인이 되라.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제 내가 변화를 시작했으니 너희가 나머지는 바톤을 받아서 이 땅끝까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달린 게 아니고, 정치가들에게 달린 게 아니고, 과학자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철학가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운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나요? 교회는 과연 이 임무에 충실하고 있나요? 아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증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증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변화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님은 질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영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신앙의 체험을 가져야 한다. 오늘 이 본문 곳곳에서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누가는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뭐냐? 그 증인은 전파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프로파겐다가 아니라고요. 증인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제가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체험한 것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교회 오시다가 저 가야 사거리에서, 가야에 사거리가 있나요? 바꿉시다. 주례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소나타하고 그랜저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거기서 가족들이 꽉꽉 탔는데 애 하나가 창문을 딱 뚫고 나오더니 핑 섰더니 50m를 날아가서 건너편 차 창문을 뚫고 운전수 품에 탁 안겼어요. 근데 그 아이는 살아나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사고 났구나. 그리고 예배 드리시겠어요? 아이고, 예배 시간이 좀 늦었는데 이놈의 예배가 언제 끝나나 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죠?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붙들고 내가 봤는데 애가 50m라 그러겠어요. 100m를 날아가죠.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만 하겠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할 거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한 달, 두 달 아니면 평생 그 얘기를 할지 몰라요. 네, 여러분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은 어때요? 별로예요. 놀래지만 다음에 얘기할 때 현실감이었어요. 내가 들었는데, 그 다음 사람은 내가 들은 걸 들었는데, 이러면 사람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의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신앙의 체험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입으로는 전파할지 몰라도 참 증인은 없는 겁니다. 그저 들은 얘기를 연불 외우듯이 외우는 것뿐이에요.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증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도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저 무미건조해요. 밖에 나가서 내가 교인임을 숨기고 싶을 뿐이에요. 증거하기는커녕.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 나가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3번씩이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으신가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생활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제게는 이 주일 설교가 어렵고 소중하지만 설교가 끝난 후 집에 돌아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내 삶으로 본을 보이는 일이 더 중요하고 더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설교는 제가 체험하지 않고도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제 웅변술로. 그러나 삶은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은 속일 수 없더라고요. 내 아내는 속일 수 없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멋있게 설교하지만은 제 집에서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는 자녀들을 교육시킬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질문을 물을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그 무엇이 남아있는가? 이론이 아닌 학설이 아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보고 만지고 체험한 그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사도 요한은 자신의 증거의 이유와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다음에 뭐 한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뭐함은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당신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구원받았습니까? 예, 목사님. 아니요.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보셨습니까? 이 땅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오라. 돌아오라. 그 넓은 하나님의 품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시며 안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누가 내 자녀를 변화시키고 누가 내 가정을 변화시킬까요? 증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만난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뭔데 기다리라 그랬을까? 왜 기다리라 그랬을까? 이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너희가 이것을 받지 않고 세상에 나가 증인 노릇한다고 펄떡펄떡 뛰어봐야 다 실패할 거다. 너희가 증인이 되려고 하면 이것만은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국말 성경 오직 안타까운 번역이에요. 이 알라라고는 헬라어를 한국말은 약 90%를 오직으로 다 번역해 놨어요. 지금 쭉 줄을 거시고 그러나라고 고치십시오. 볼펜이 있으시면 저를 믿으시고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런 번역책이 나올 거예요. 과감하게 고치세요. 성경을 더럽게 하셔도 괜찮아요. 더러운 성경은 영혼을 깨끗게 하고 깨끗한 성경은 영혼을 더럽게 만듭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무디 선생이 한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정없이 낙서를 하십시오. 밑줄을 그으시고 손톱으로 그으시고. 그러나 오늘 8절 말씀이 어떤 문맥 가운데서 나왔는가? 제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이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니까 이때에 이루겠구나. 이때입니까? 저때입니까? 때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대답이요, 하나는 긍정적인 대답. 부정적인 대답이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알 바 뭐요? 때는 너희의 알 바 아니라 그러는데 그냥 90몇 년도에 오신다. 담이 성경에 담 난리. 말씀을 안 봐 그래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뭐요? 알 바 아니요.
그러나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때와 기한이 아니다.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증인이 되는 거야. 너희가 참 증인이 되는 일에 너희의 관심을 다 쏟아라. 그러면서 증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원인이죠. 그럼 결과는 뭡니까?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게 원인이죠. 그럼 그 결과가 뭐예요?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3단 논법.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국문학자신지 몰라요. 자세히 해보십시오. 증인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되고, 권능을 받으려고 그러면 성령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한국교회들이 또 오해하는지 몰라요. 성령 그리고 권능 그러면 우리 마음에 번뜩 생각나는 게 뭐예요? 불. 할렐루야. 이거 방언이 터지고 막 신유의 은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 원장이 유명하다 그러면 떼거리로 몰려가가지고 안수 한번 받으려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그러한 것들입니까? 방언 터지게 하는 게 성령의 권능입니까? 아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를 알기 원하면 성령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그 목적을 알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할 때 권능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액정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뭐라는 얘기예요? 보혜사란 얘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잘 보세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왜 주셨는가? 병 고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랄랄랄라 방언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르치신 그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진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은 무엇을 말할까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파워는 어떤 겁니까?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 능력 받은 자인가? 병 고치는 자인가? 저는 그러면 능력 못 받은 자예요. 누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인가? 저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능력, 그 말씀을 깨달아서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사업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증거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과 삶에 하나하나 써내려갈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우리는 증거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신앙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는 구체적인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요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을 다 외우셔야 돼요.
오늘 여기에 보면 주동사가 두 개 나와요. 하나는 뭐냐 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나라 단어로 두 개로 되어 있지만 한 단어입니다.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이 되리라. 주동사가 두 개예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 사이에 뭐가 나오죠? 저만 쳐다보고 있다고 대답이 나오나요? 뭐가 나오죠? 무슨 명이 나와요? 지명이 나와요. 몇 개 나와요? 4개가 나와요. 왜 쓸데없는 지명을 여기다 넣었을까? 그럴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것은 사도행전의 구조 그대로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에 전해집니다. 13장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왜 예수님이 명령을 주시며 이 지명들을 언급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는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이 세상의 구체적인 증거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를 품는 거 좋아요. 멀리 선교 나가는 거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는 동시에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나요? 땅끝에도 가야 되지만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어디부터 살아야 합니까? 내 가정에서부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 순서를 바꾸었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은 그 복음의 괴수, 복음의 두목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부터 하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증인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전도하는 거 어려운 거 제가 압니다.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어려운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왜요? 그 가정에서의 증거는 내 삶의 변화 없이는 되지 않으니까요. 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변화시킴부터 정의는 시작되어야 한다고요. 언제 할까요? 내년에 할까요? 아니, 오늘부터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부터, 내 직장부터, 내가 처해 있는 친구들부터 꺼내와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99년도 우리 교회의 표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왼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멋있는 표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혼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제가요 아주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원래는 뭔 작정한지 아세요? 여러분을 다 증인 만들 거예요. 이 원래 안으로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제가 증거하도록, 두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래서 이 교회에 데려 나오도록 제가 강요할 겁니다. 만약에 그 두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면 제가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일은 할 건데 제가 그분들을 퇴출시킬 겁니다. 뭐 한다고요? 퇴출. 다 같이 퇴출. 요새 명태바람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연말에 불러서 우리 교회 이제 그만 나와요. 딴 교회 가세요. 옆에 개검교회로 가십시오. 제가 그럴 날이 올지 모릅니다. 퇴출 당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결심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내가 시리즈로 이 서용산 선교사님이 영감 받아서 내가 시리즈를 제안해 주셨어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나이다 해서 한 달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결심을 그 정도로 아래서 되겠습니까? 악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을 표현하십니다. 시작! 내가 증인이 되겠나이다. 우리 모두 증인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증인이 되십시다. 교인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마지막 말씀은, 유언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얘들아, 제발 부탁한다. 증인이 되거라. 올라가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오신 예수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시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장차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심판할 터인데,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이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지켰니? 그날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증인이십니까? 증인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체험을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일이 아닌 구체적인 증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우리의 간정으로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찾는 물이 많구나. 오 주여,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켜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자,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오른손을 들고 찬양하시오. 우리 산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증인되라는 당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에 저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다 하셨으니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를 헌신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 아침 안개같이 짧을진데 증인의 삶을 살다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헌신의 표시로 작은 물질 당신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물질이 놀랍게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